우리가 우리의 죽은 후에 들어가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거죠. 우리의 근거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구분을 지어야 돼. 헷갈리니까.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하냐면 결국 기준은 명확해요. 기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날을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상황이 어떠하냐,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나를 하나를 살펴봐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 주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을, 다시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로 인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이전까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사람이 부름을 받고 목숨을 다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 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으면 그 즉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사람은 죽자마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입성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이 견해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건 사람이 살았든 죽었든 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주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또 다른 이제 이론이 있는데, 소위 영혼 수면설이라는 게 있어요. 수면설, 잔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잔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죽어서 그때까지 자고 있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일어나서 부활의 육신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견해죠. 그래서 보면 성경에는 곳곳에 사람의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많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 말할 때 이것이 죽음에 대한 은유적이고 고상한 표현 방법이지 문자적으로 이해할 신학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견해는 중간기 천국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 견해는 말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이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머물게 되는 중간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야. 사람이 죽게 되면 주님의 재림 이전까지 의식이 있는 존재로, 또 영적인 존재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어서 달리 구분할 방법이 없어 그냥 이야기합니다. 소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후에 재림 이후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중간기의 어떤 천국이라는 거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천국이라는 거야. 거기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인 상태로 머물게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확고하게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중간기 천국에 대해서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 언급할 만한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주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한 회개한 강도의 이야기에서 주님은 분명 그가 자는 것도 아니고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여기에 사용된 이 낙원이란 단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단어라기보다 잠시 머물 장소를 가리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 거할 곳이라는 헬라어 단어도 잠시 머물게 될 곳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장소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중간기 개념은 지지를 받아요. 많이들에게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아까는 이제 죽어서 주님의 재림 이전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모습, 완성된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 그분의 오심과 함께 이루어진 천국이 어떤 곳인가,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나라는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려오는 나라라는 거지. 올라가는 나라, 우리가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내려오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상충되는 여러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으로 부르는, 복음성가로 부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사들을 보면 어떠하냐? 대부분이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십시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지. 즉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마지막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올라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사에서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라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나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그 어디에도,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그 어디에도 자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이 땅, 이 쌀데기 없는 땅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야. 근데 우린 들어본 것 같잖아. 왠지 들어본 것 같잖아. 그럼 성경 말씀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성경의 최대 관심사는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뭐냐?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왕의 귀환을 통해 어디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거예요. 지금은 타락한 창조 세계이지만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그 타락한 창조 세계를 회복해 나아가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궁극적인 계획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에 우리에게 나타날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육신의 부활인 거예요. 그렇잖아. 그리고 그 육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부활의 모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내 몸 없어지잖아.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지.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역사의 한가운데서 그 부활을 미리 경험하시고 선취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뭐 하라고? 믿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완성될 이 땅의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치며 그들이 살았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고난 당하는 우리 가운데,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그걸 아람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